하나님, 이제 여린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연설이 되지 않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그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요. 서로 만나서 며칠 동안 교제하는가 하면 15일 동안 교제를 합니다. 이들이 교제할 때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너 자녀가 몇 명이냐, 가정이 어떠냐, 얼마나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거 서로 교제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까요?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물질을 크게 두고 어떤 가정을 크게 이루고 그렇게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이들이 사실 서로 교제하면서 만난 적이 없었던 관계라고요. 근데 이들이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15일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 중에서 가만히 봤더니 공간이 다르고 하는 사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말이 통하거든요.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대화를 하니까는 상대방이 할 말이 내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할 말이에요.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요. 대화를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같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봤더니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복음에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볼 때에 베드로가 하는 일은 자기와 전혀 다릅니다. 전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르고, 근데 베드로가 바울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가만히 봤더니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가만히 들었더니 나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다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개 봤더니 로마인과 헬라인들이에요. 이상하다. 근데 궁극적으로 봤더니 나와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예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짐을 목적에 놓고 말씀을 전하고 다른 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다른데 중심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서로 말은 다른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 빼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친교의 악수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악수는 언제 하나요?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안부 묻기 위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요, 원수지간도 악수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목적에 놓고? 내 육의 목적을 놓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헤어질 때도 악수를 합니다. 왜 악수합니까? 만남을 기약을 하면서 악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언약이 들어있고 약속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한 시간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이 사역자들이 서로 악수하는 것은 엑시오스라고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잡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른쪽이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편, 아주 능숙한. 근데 이것이 단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른쪽과 오른쪽이 서로 마주치기 위해서는 오른손과 오른손이 서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수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졌다면 이렇게 번역을 못했겠죠. 근데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오른손과 오른쪽과 오른쪽이 서로 맞닿기 위해서는 악수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그나라를 상징하고 옳은 것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누가 거하는가 하면 양무리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왼쪽은요, 사망이에요. 육입니다. 세상을 놓고 말할 때 왼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둔다고 하니까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왼쪽은 지옥 갈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설 자들은 세상에 지옥 갈 자들은 감히 설 자격도 없고 예수님이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른쪽에 양도 하나님의 자녀고 염소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뚱딴지같이 분리시켜가지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나누고 놓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성분과 그 나라에 가서의 격차성을 놓고 성 밖과 성 안에 거할 자들을 놓고 양과 염소로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염소는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밖이에요. 그래서 성 밖이라고 하니까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천국 속에서 성 안과 성 밖으로 구분됩니다. 손을 잡고 악수할 때는 오른손과 왼손이 악수할 수가 없어요. 왼손잡이는 왼손 가지고 서로 악수를 할 수 있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가지고 악수하는데 왼손잡이도 악수할 때는 오른손 가지고 하더라고요. 악수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악수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같은 사상으로 간다. 이렇게 악수 속에는 그렇게 서로 잡는 것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서로 옆 사람과 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나요? 반가워서 잡을 때는 오른손과 오른손이 잡아요. 그러나 앞으로 나갈 때는 오른손과 왼손이 잡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는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데 이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축적이 되어서 나가느냐. 옆에 사람과 손에 손잡고 앞으로 갈 때 오른손과 왼손이 잡는데 이 손잡음 속에서 육이 축적이 되어서 나가느냐 아니면 영이 축적이 되어서 나가느냐.
베드로와 바울이 잡은 손은 잘해보자.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우리 앞으로 종종 얼굴 좀 보면서 살자. 그런 악수가 아니에요. 이들이 잡은 악수는 무엇인지 아세요? 같은 성질, 같은 사상,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잡은 악수요, 그 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로 입맞춘다, 이렇게 다른 의미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입맞추는 삶. 남자 여자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환경과 문화와 내 자신의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같은 사상이요, 같은 마음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헤어지는 마당에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가요? 지금 바울의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누가 했나요?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바울에게는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벌써부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부탁하는 것을 내가 들었더니 벌써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나는 벌써부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았구나, 이제 가난한 자들 돌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벌써 자기의 삶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 말할 때 누구를 가난하다고 하는가 하면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놓고 물질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놓고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 가난하다 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이 물질의 기준을 놓고 말하는 가난하다 부하다 하고는 이 사건을 끌고 와서 지금 무엇을 놓고 말하는가요? 가난한 자들. 이것은 말씀에 갈급한 자들을 놓고 가난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갈급한 것이에요. 말씀 자작행입니다. 오늘은 주의 종의 입을 터서 증거되는 말씀 속에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실까. 사모하면서 성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에 증거될 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면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기대하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의 영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런가 하면 세상 죄에 가난한 자들을 놓고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죄의 부자를 놓고 부자라고 합니다. 세상 죄에 가난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구원을 놓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구원을 목적으로 놓고 모든 관계성을 맺다 보니까는 죄가 내 속에 들어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 받는 것이라고요. 말씀 살아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라고요. 그냥 말씀 듣고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삶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질대로 살아가세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썩은 안 바뀌는데 행동 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동 가지고 예수쟁이 노릇하려고 하는 건 이것이 11절 말씀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성질대로 살아가세요. 그 대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채워가면 이것은 은혜 받으면요 내 삶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8절 말씀 봤더니 베드로는 증거되는 말씀이 할례자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 이 속에서 이들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직분을 갖는 것도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이 직분을 받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입니다. 평등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식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울이 필요해서 베드로가 필요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들을 종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지식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능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호랑이를 창조하십니다. 호랑이를 창조할 때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심장은 어디에 있고 그 내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그렇게 지시했나요? 그냥 있으라고 하니까 그 속에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100% 모든 기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손발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 이것이 보편적인 지식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여기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더 완벽하게 하실 것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면 진짜 아름답게 교회를 지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어서 이들을 불렀을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직접 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일을 하셨을 것인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는 무소부자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짓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보편적인 지식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고 선교하게 한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사역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바울 때문에, 바울 살리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살리고 그 나라에서 위대하게 큰 자 되게 하려고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 사도되고 종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된 그 직분, 그 직분의 실력면에서 감당이 되면서 어디까지 걸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3번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까지 쓰임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쓰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 같은 종들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네가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집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길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방편적인 뜻이 있고 세밀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방법과 원론적인 뜻이 있고 또한 그 속에 세밀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편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콕 집어서 주는 그 말씀이 세밀한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레이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었는가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었는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역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교회 지으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온전자 되라고. 무엇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 되라고. 그 나라의 큰 자 되라고요. 그 나라에서 능력자 되라고.
그 나라에서 그 고를 통치할 수 있는 영능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맡기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주신 직분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자로 걸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 받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어? 내 구원이 있다고요. 내 성장시켜야 될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이 지금 서로 만났는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의 하는 사역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약간 다르다고 여러분 상대방을 비판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으로만 분별한다고요?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어요. 무엇을요? 성령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울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베드로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건 말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서로 찢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만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못돼 처먹고 교만한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받은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남의 말을 깃대기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에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픽픽거리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알았나. 그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나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것만 최고라고 우기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내 손녀들에게도 배운다니까요. 배울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차를 타고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그냥 흥분이 돼서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새겨들어요. 그래서 새겨졌습니다.
타인의 말을 들으시는 기도 열어놓으세요. 타인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시인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오픈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관계성이 흘러다녀요? 어떤 것이 흘러가야 됩니까? 바울이 사도들 속의 역사는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사도들도 바울 속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이런 관계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다른 이상한 관계성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일하는 포도만 달을 버리지 일하는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포도는 다 달라요. 왜요? 내 삶이 저 사람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내 활동 영역이 저 사람의 활동 영역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를 구원인 것입니다. 영적인 수지 타산을 놓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영적인 수익을 놓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근본이 같다면 종말도 같아야 되고 열매도 같아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열매가 서로 다르다면 근본이 잘못된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5절부터 이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나요?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까탈지게 구하면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속의 역사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계성은요, 날마다 악수해야 돼요. 꼴보기 싫어도 악수해야 됩니다. 저 상사가 꼴보기 싫어도 악수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 놓아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악수해서는 안 될 사람과 절대 악수하지 마세요. 같은 사상, 같은 정신이 하려면 그 사람과는 입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악수할 수 있는 사람과는 악수를 해야죠. 이것이 사람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과 이 사도들과의 첫 번째 만남,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만남, 그 만남이 15일 동안 이어갑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 형제들의 관계성 속에서 만나면 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악수하고 입 맞추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성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오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피차에 은혜 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